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풀리지 않고 더 꼬이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앞장에서 각종 개혁을 통해 주님을 찾는데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위기를 왜 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여호사밧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입니다. 앞에서 여호사밧은 신앙 부흥과 사법개혁을 통해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위기가 닥칩니다.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1절에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결탁해서 대대적으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2절에 보면 벌써 사해바다 서쪽에 위치한 엔게디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엔게디는 뒤에 나온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여호사밧은 진실한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한꺼번에 유다를 침입하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이런 위기를 겪게 하셨을까요? 이런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은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큰 국가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한 것입니다. 한때는 아합 왕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 있게 시리아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온 대로 주님의 뜻을 찾는 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본문은 아예 열왕기 상에는 빠진 내용입니다. 그럼 왜 여호사밧의 이런 이야기를 역대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넣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역대기의 1차 독자인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12절은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기도는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좋은 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솔로몬의 기도도 매우 모범적인 기도였는데 여기서 여호사밧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주님이 온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가나안 땅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소를 지으며 기도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기도는 솔로몬이 한 기도인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약속으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앞서 내용이 기도의 서론이었다면 이제 10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여호사밧의 솔직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예전 조상들의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암몬, 모압, 에돔을 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자신들을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여 호소합니다. 예전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은 불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솔직하게 자신들의 상황을 말합니다. 저 대군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단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13절부터 17절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 어떤 레위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주님의 영이 선지자가 아닌 한 레위인에게 임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도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알려준 위치로 당당히 내려가서 적군들과 마주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대열을 정비하여 굳건히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맞서 싸우러 나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나온 모세의 발언과 같은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사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 모세가 똑같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순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를 따라 백성들도 모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며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1차 독자인 포르기안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위협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들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이 뭔가 잘못해서 그에게 이런 위기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온 백성들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 위기가 신앙인들에게는 기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어쩌면 이런 위기가 아닐까요? 내가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모르겠을 때 그때는 기도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마주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위기를 직면하고 대면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의 몸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의 능력의 손은 높이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